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첫 갈릴리 사역 4개월간을 정리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 이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며 중요하게 하신 일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었죠. 여전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 그만 잡고 복음 사역하자. 파트타임 말고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거였어요. 이때 다시 부르신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어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의 정보가 있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등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느냐고 밤을 새시는 예수님의 하루의 정보가 있었고요. 그 이후 갈릴리 순회 전도하시고 그 이후 중풍병자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이 4개월간 갈릴리 사역의 정보였습니다. 4개월 동안의 첫 갈릴리 사역으로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는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또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자, X좌표 이동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6월절이 됐습니다. 자, 이 두 번째 6월절에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자, 동시에 Y좌표 이동 순간이죠. 이제는 X좌표, Y좌표가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어요.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도전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두 번째 6월절 사건 맞나?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많은 정통학자들이 이 명절을 6월절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되려면 6월절이 4번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이때가 6월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된 것도 6월절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해석들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일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사역으로서는 두 번째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약 4개월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난 거죠. 우리는 4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예수에 대해 그들이 어떤 눈을 갖고 쳐다볼지 생각해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을 뺏겨서 이를 갈고 있어요. 4개월 전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지역에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의 추종자, 민중들이 다 예수께로 갔었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기득권층이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겠어요. 할 수만 있었다면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6월절에요. 그러더니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며 하나님이라니 나도 일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측 사람들은요. 이때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죽이자. 자, 8개월 동안의 첫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그때 예수의 인기가 문제였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끝냈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때 그걸로
끝이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갈릴리 이 4개월 사역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4개월 동안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갈릴리 사역 말기 4개월 사역 말경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미 이때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런 구절들이 그동안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까지 와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출장 근무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이 위험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민중들을 다시 뺏어와야 하거든요. 그럼 이때만 바리새인들의 흔적이 있나?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이에요.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서 식사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이들이 와서 따집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죠? 이때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민중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견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그룹의 검은 그림자가 예수님을 추적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완전 감시 대상자였던 거예요. 자, 갈릴리 사역 말기 즈음부터 당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그것은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니 도대체 누군데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이거였어요.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데까지 갔다? 오바.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율법 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전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이 되자 예수께서 이동을 하시고 그들은 또 보고를 해야 했겠죠. 드디어 예수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오바. 그랬더니 알았다. 오바.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4개월 전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이동하시게 된 상황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데이터 분석이 끝난 걸 아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파악한 그들의 낌새를 아셨기에 그때 예루살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가 4개월 후 두 번째 유월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보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 기득권자들의 긴장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 그림이 밑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만 떼내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건데 문제는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부르륵 동할 때를 기다리지만 동한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갈릴리에서 지붕을 뜯어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랑 동일한 말씀이셨어요. 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 일당의 그룹은요.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였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베데스다 연못 이 38년 병자를 고치신 일은 잘 아는데요. 이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는 잘 모르시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